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기독론의 속죄 교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의 속죄 교리가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곡되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김기동 베레아 등등 이 귀신론 쪽은 여기에 다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다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르게 믿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귀라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마귀 입장이라면은 죄인의 구원을 방해해서 지옥으로 다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려면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내가 마귀라면. 그러니까 속죄 교리의 왜곡에만 성공했다면 조직신학, 성경신학, 언약신학, 역사신학, 다 필요 없어요. 신학 전 분야, 전 방위적으로 정통교리를 다 따르게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만 왜곡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신주가 뭐냐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 교리다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서 중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8장 8절, 8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8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자, 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구속을 획득하신 자, 곧 사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그리스도의 사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번.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 샀다 이거예요. 사신 구속. 구속이란 말은 이제 구자는 구원할 구자고 속자는 값을 치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치러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구원시켜줬다. 그게 사신 구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구속, 그리스도의 이 속죄 교리를 성령이 적용시켜줘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장풍 쏘거나 방언하거나 예언하거나 금이빨이 은이빨로 금도끼가 은도끼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 죄를 깨끗이 가지고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구원론이에요. 성령론. 자, 또 30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시고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분발시켜서 만드시는 거룩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근데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일단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 속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사심과 같은 의미인 구속을 언급한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도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9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하여 매수하신, 그러니까 이 매수란 말이 샀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속이 확실하게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니 그들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효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져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면 구속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매수하신 자, 사신 자가 그 대상입니다. 성경엔 구원과 관련해서 값을 주고 사다라는 의미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 25장 25, 그 기업을 물을 것이요. 무르다는 게 이제 되사오다 이 말이에요. 돈 주고 원래 내 거였는데 그게 내 거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건 물러. 그게 이제 무르다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출애굽기 13장 1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12절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속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속량 양 묶여있는 노예를 돈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계시록 5장 9절 피로 사람들을 사서. 갈라디아서 13장 13절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에베소서 1장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로마서 8장 23 몸의 속량. 또 사도행전 28장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샀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막이 꺾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의 핵심은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는 구원의 동력이에요. 엔진이냐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이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자 기독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속죄 하시는 거예요. 속죄를 그럼 왜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속죄의 원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 방법이 속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속죄가 왜 필요한가? 1번 하나님의 공의는 마땅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신명기 27장 20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공의는 마땅한 대가를 요구해요. 또 2번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거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 치러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걸 대리적 형벌, 대리적 속죄다. 대리 속죄 이렇게. 대리 회개는 없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회개하셨다. 그거는 없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죄인은 스스로가 형벌을 당해야 하며 그 형벌은 영원하고 완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받아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치르느냐 방법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진 걸 믿고 죄값을 면제받고 천국 가든지 아니면 나 필요 없어. 그럼 본인이 받으면 돼요. 죄값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3번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런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인에게 내려진 이 형벌 방법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가 형벌받는 방법입니다. 저주받은 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는 로마가 정한 그 당시에 죄인을 아주 참혹하게 죽이는 방법이었는데 그 십자가가 나무였어요, 그때. 나무에 달린 자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는 단두대에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는 호암지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호암지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4번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적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까 로마서 5장 8절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 도대체 속죄가 뭐냐 이거예요. 1번 속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바칠 속자에다 갚을 상자. 이게 희생제사라는 의미하고도 같은 건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상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주는 제사였다 이 말이에요. 속상이란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책과 형벌을 제물이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받는 거예요. 그 레위기 제사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는 택한 자를 위한 영속의 제사, 영원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책과 형벌을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과 그 대가와 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속이란 말이 뭐냐면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완전한 의가 드러난다. 또 다니엘 12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고 히브리서에도 같은 표현이 있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진 효력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들이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 이제 2번 구속이란 말은 구원할 구, 바칠 속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구원해주는 구속의 제사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치러야 할 죄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채무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인이 담당했어야 할 죄값인 죄책과 형벌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완전한 재물이 다 마련되었다. 갚아드렸다 이 뜻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또 디모데전서 2장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구속과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속전 구속을 위해서 드리는 값이에요. 또 속량 노예의 몸값이 지불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값이 치러졌으니까 그 노예는 이제 자유롭게 풀려나는 거죠. 양민이 됐다 이 말이에요. 대속물 죄인의 구속을 위해 대신 드려진 제물을 대속물. 또 물음이라 리뎀션 물음 그래서 대신 대가를 치러주고 다시 가져온다 그거예요. 이건 물론 우리도 그런 표현 한 번씩 쓰잖아요.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자 유하라는 말은 뭐냐? 너그러울 화목할 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유하게 만들어주는, 풀어드리는, 달래어드리는, 진노를 달래어 풀어주는, 부드럽게 해주는 유하 제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유하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화목은 뭐냐면 말 그대로 화목은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범죄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죄의 대가로 마땅히 내어 쫓김을 당해했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사. 로마서 5장 11절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화목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의 공의와 사랑에 기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보면 속상은 뭐냐? 죄책과 형벌을 대신 받아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구속, 죄인의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주는 게 구속. 유하,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가라앉히고 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하. 화목,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게 화목이에요. 이 네 가지가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절에 보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하셨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속상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교리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꺾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를 없이 하셨으니까 마귀가 효력을 잃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정통의 속죄 교리 한번 비교해 보면 이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를 설명할 때 저주재앙, 인간이 당면한 저주재앙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그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인간에게 저주재앙을 내리는 주체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귀 문제 해결이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또 도깨비가 장독대에서 좀 나쁜 짓을 했다느니, 맨날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인간이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손에 잡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귀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논리를 이단이 피는 거예요. 이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원죄의 문제가 진짜 문제이며 진짜 원죄가 문제이니까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 혹은 큰 문제는 아니다. 자범죄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 요런 이상한 논리에까지 도달한 쌍시옷이 지금 나올려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녹음을 하니까 쌍시옷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통 교리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정통 교리예요. 죄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죄를 지은 후 발생한 결과들, 즉 오염들, 자범죄는 오염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의 증상들, 죄의 영향, 이게 다 원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죄의 폐해들, 이 죄의 영향력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그 원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짓는 죄, 내가 죄 아래 묶여있는 죄, 죄악된 본성의 문제, 오염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구원 받는 게 정통 교리에서만 말하는 죄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율법 아래, 하나님의 율법 아래, 법 아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2번,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3번,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이 대상이 돼요. 인간도 하나님을 미워요. 하나님도 인간이 미워요. 진노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4번,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공의로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에요. 죄책과 형벌이다 이렇게 말해요. 5번,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사망을 선고받았어요.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의 증상들, 죽어가는 인생을 내내 겪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질병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곡하는 것이고 괴로움이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괴롭힘까지, 귀신들이 막 득실득실 장난도 치고 괴롭히고 그래요. 이 모두가 사망의 증상들, 즉 죽어가는 인간이 인생 동안
내내 겪어야 할 지옥을 연습하는 현실을 사는 게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요걸 가지고 이제 이거 문제 해결해 준다. 요거 문제 해결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간이 느끼는 실제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아프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귀신이 나 좀 안 괴롭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거 좀 내 정신병 좀 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게 문제거든요. 자, 6번 부패하고 오염된 죄성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니까 두려움과 진노와 형벌이 계속 추가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완전한 진노를 받게 돼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벌을 받아야 돼요. 8번 주 예수의 재림과 심판의 날 자신의 모든 죄악이 적힌 행위의 책을 근거로 이제껏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의 입으로 읊으면서 고하고 시인하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한없는 수치감과 자책감과 슬픔과 애곡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려 덜덜 떨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심판의 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 싹싹 빌면서 애곡해봐야 소용없어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당면한 어려움들, 마귀가 이거 나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사망의 증상들. 그것만 해결되면 복음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가 뭐냐면 죄의 결과들입니다. 인간이 당면한 진짜 근본 문제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명설교 제목이에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우리는 다 그런 신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환한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일으키는 죄의 결과들, 죄의 영향력, 죄의 형벌, 대가, 책임, 여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면하게 되며 면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이 뭔지를 알잖아요. 마귀 문제 해결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진짜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로 인해 발생한 죄책, 형벌, 죄의 오염, 죄의 영향력, 죄의 폐해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상, 죄책과 형벌을 대신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할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만약 빚을 청산하지 않은 채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인간에게 채권자와 같으시며 인간은 하나님께 채무자와 같은 그런 죄값이 서로 빚쟁이 관계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신 인간에게 수많은 은택을 지금까지 계속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한 이후에도 해와 비를 인간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땅의 모든 좋은 것들 자연 법칙을 통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부자가 되기도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때로는 로또 복권 맞아서 대박 터지기도 해주시고 다 전능자가 너희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다 이걸 느끼게끔 계속 알려주시고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수도꼭지에 돌리면 물이 나와요. 온수에 수도꼭지 돌리면 따뜻한 물 나와요. 정수기에 꼭지를 누르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이거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 건물에 저 철근이 안 무너지고 H빔이 안 무너져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법인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창조주로서 조물주로서의 책임을 지금도 다 하고 계십니다. 영광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하여 마땅히 올려드려야 했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높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는 다 받아 누리고 영광 돌려야 하는 책임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면서 창조 목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빚이 되었습니다. 죄값이에요. 이 모든 게 누리기만 해. 근데 값을 안 내요. 그 남의 집에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 집에 모든 그 집주인으로부터 주어진 혜택은 다 누리면서 월세를 안 내. 그러면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건 죄죠, 죄. 그거는. 범죄한 인간은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인간 스스로 죄책과 형벌을 받든지, 그래서 지옥 형벌을 떨어지든지, 아니면 한 가지 방법, 복음은 뭐냐? 인간의 죄값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여 자신의 소유로 사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케해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상, 다음에 구속 뭐냐? 죄인의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하는 게 구속이에요.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집에 어느 거지 같은 놈이, 불경건한 놈이 들어와서 거실에 온갖 오물을 투척하고 대소변을 벽에 발라놓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으면서 내 집을 온갖 더러운 냄새로 가득하게 오염시켜놨다면 우리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그런 불합리한 행동을, 불경건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우리 마땅히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유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 해결됐다?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나신 감정, 하나님의 진노, 그건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죄책과 형벌은 면케해 주겠다, 용서는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네가 밉다. 나는 화났다. 나는 진노했다 지금. 그러나 너한테는 내가 화는 내지 않겠다. 그러나 너를 내가 화가 지금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제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호적 파서 나가버려라. 멀리 가버려라. 이제는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이거는 화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지 않았다.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가사가 그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사야 61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우리랑 화목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화목,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화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속상, 구속, 유화, 화목의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진짜 구원받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입장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다 지불되었다. 속죄의 피와 제물이 마련되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들고 천상에서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을 현재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천상 사역이 다 맞춰지면 그게 진짜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목사님 예배는 축도가 끝나야 진짜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제사장 사역이 끝나면 이제 우리의 구속을 향한 완전한 영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루심은 새하늘 새 땅 새 언약 백성이 마련되어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심이 창조 목적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천국 백성들이 입성하는 그 날에는 방종을 복음 누림이라고 호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할 율법주의라고 치부했던 이 거짓 부렁들이 모두 지옥에 던져지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진짜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도다 이 선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다 이루었도다 그게 진짜 성취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었도다 이게 두 번이에요. 속죄 제물이 마련됐다 이루었도다 그때랑 완전한 천국 백성 모든 정말로 인간의 모든 그 영속이 이루어졌다. 천국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들을 내가 만들어냈다 이게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이루었도다. 이미 다 끝난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구원론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그때가 진짜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시는 그때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그 방종을 복음이라고 그 거짓말하는 그 거짓부렁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갈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